사랑의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진정한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 두루두루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을 때에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7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요한복음 1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같이 37절을 읽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어도 살며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는 신앙.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죽어도 삽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저는 처음 만났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을 때에 정말 내가 이것을 믿을 것인가? 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저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확실하게 자세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닌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가 이 부활의 신앙에 도전을 받았는데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의 주님 만나면서 전부 다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어버렸죠. 인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겁쟁이에서 담대한 용감한 자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이상으로
감옥 속에 들어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증거하는 부활신앙의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이제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사람, 마르다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새롭게 되어지는 마르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이죠. 마리아가 가진 신앙의 현실적인 모습과 그의 약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후에 그가 맞이하게 되는 나사로 그 오라버니의 부활의 모습 보면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한번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마르다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쪽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한 석 달간 하셨어요. 주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석 달간 베다니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고 그곳은 예수께서 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곳이고 그곳에서 특별히 많은 사람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5명 정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생애 최초로 그곳에서 사역하시다가 가운데 공생의 기간을 싹 보내시면서 생애 마지막에 또 그곳에서 사역하셨죠. 자, 그곳에서 베다니 마을 이름이 똑같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동편에 한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성 밖에 사는 거죠. 외적에 쳐들어오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문 닫으면은 안전합니다만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잡히든지 아무튼 죽임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남매가 있었고 그들이 일찍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추종자요 열렬한 지지자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다니 이쪽 요단강 동편의 베다니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까지 그 거리가 한 사흘, 나흘 된다고 그래서 만으로는 이틀 되고 날로 숫자 따지면 한 사나흘 걸릴 것입니다. 거기에 있다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므로 사람을 보내서 급히 오라고 소식을 알렸음에도 이틀을 더 유하시고 머뭇머뭇거리시다가 이틀 후에 출발하심으로 거의 4일 만에 나사로가 죽은 후 4일, 나흘 만에 도착을 하시는 장면이죠. 주님이 이제 베다니 마을에 동굴 밖에 들어오심으로 마르다가 제일 먼저 알고 뛰쳐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했던 말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 아닙니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 여기 안 계셔가지고 제 오라버니가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만일에 가정하는 거죠. 만일에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수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은 말이죠. 잘 들어보면은 신앙이 좋은 말 같습니다만은,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을 믿었으며 특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 고치는 것을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정말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치유의 기적을 다 목격하고 소문 듣고 경험도 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엇은 몰랐어요?
예수께서 부활의 주라고 하신 사실은 믿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부활시킬 수 있으며 살아서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게 하며 또 믿었다가 죽었으면은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의 주라고 하는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21절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불신의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주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주님이라 하실지라도 주께서 사람이 살아있을 때 고치는 것이지 이미 죽어버린 사람, 이미 숨이 끊어져 버린 사람, 이미 심장이 식어버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도 고치지 못하십니다 라고 하는 불신의 고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마르다가 말이죠. 정말 예수님 만나자마자 정말 자기 자신의 그 슬픈 마음, 오라버니가 돌아가셨으므로 안타까운 마음을 붙잡히다 보니까 그만 예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고백하기보다는 불신의 고백을 해버렸다 하는 거죠. 이게 가정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신앙. 조건을 항상 붙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라 불신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만약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불신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대표적인 불신의 고백 아닙니까? 자, 어떤 사람은 로또를 샀습니다. 로또 복권을 사놓고 로또 딱 당첨될 것을 믿으려고 기도하면서 주께 이렇게 기도했다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평생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뒤따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정확하게 불신하게 고백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내 기도가 응답되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가끔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마르다처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불신의 고백이므로 그런 신앙, 그런 고백, 그런 기도를 통해서는 일어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가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붙이는 거, 조건부의 기도,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마르다가 빠진 오류에 우리도 빠질 수가 있어요. 마르다가 세상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처럼 믿음 좋은 사람은 그때 당시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향유 옥합을 막 깨뜨려버리고 또 이분이 혹시나 그 여성은 혹시 7 귀신에 해방받은 그런 경험까지 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적인 오류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몇 년 되셨죠?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이며 올바른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 아닌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조건을 붙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로또에 당첨되면 믿겠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사실은 불신앙의 고백인데 왜 그러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또에 당첨되든 로또에 당첨이 안 되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조건부가 아니죠. 지금 주께서 제 병을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아니라 주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든 고쳐주시지 않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간절한 기도 제목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들어주셔도 주님은 계시며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니엘이 고백했던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조건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던져서 내가 타서 죽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들어가면 불 속에 던져질 때에 주께서 우리를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불 속에 들어가서 타지 않아도 주님이 계시지만 타서 죽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조건이 없는, 조건 붙이지 않는 그런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조건부를 지워버려야 됩니다. 조건부를 지우세요. 모든 종류의 조건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건 하나 붙이는 것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신앙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만 고친다 라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 같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것이죠. 그럼 불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 상태로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불신앙을 지금 고백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21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마르다가 두 번째로 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마르다 두 번째 상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정말 마르다는 나름대로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에요. 오라버니가 돌아가셔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추다가 돌아가셔버렸단 말입니다. 그래도 정말 원망의 마음을 어찌 없겠습니까? 왜 주님이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원망적으로 지금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주실 줄 압니다. 좀 이상하죠?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은 예수님이 구하면은 들어주셔서 라사로라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상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나이다. 이건 인정합니다. 그런 뜻이 따라합시다.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인정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미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까? 다시 또 말합시다. 당신이 미인 것을 믿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죠. 꼭 안 일어나도 돼요. 지식적으로 인정하잖아, 지금. 인정하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인정하지만은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인정하는 것이니까. 근데 믿는 것은 말이죠. 믿는 것은 꼭 일어나야 돼요. 당신이 미인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빼도 박도 못하고 미인이에요. 확실한 미인이에요. 근데 인정합니다. 이것은 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인정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당신을 믿습니다. 이것과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 말은 뉘앙스도 차이가 있고 그 결과에 있어서 책임의 영역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돼요. 당신 믿습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네, 당신이 그런 것을 인정합니다. 책임성이 훨씬 없어져 버려요. 지금 마르다는 말이죠. 예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인정한다고 해버렸어요. 거기에 100% 책임이 없는 거죠.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가야 신앙이지 인정으로 가는 것은 신앙으로 부족합니다. 자, 신앙도 인정으로 하는 신앙이 있어요. 인정하는 신앙이 있지만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내게 힘이 안 돼요. 힘이 안 나요. 인정한다고 해서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믿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힘이 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아무리 인정해 보세요. 힘이 안 나요. 왜 그런가 하면 인정한다는 것은 지식적 차원의 어떤 영역이거든요. 인정한다는 것은. 자,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보십시오. 주님의 이제 반응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너무 심플해요. 야, 네 오라비가 지금 이 마르다가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오라비가 살아있을 때 여기 오셨다는 그때 넉넉히 고쳤을 텐데 주님이 어찌해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이미 내 오라비는 죽어버려가지고 무덤에 묻힌 지 나흘 됐는데 지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고치셨군요. 이제 주님은 할 수 없군요. 주님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군요. 이 고백 아닙니까? 이걸 막 말을 했을 거 이걸 요약해서 딱 이제 요한이 쓴 거죠.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딱 그걸 하고 보니까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 좀 미안해. 주님,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시죠, 주님?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신뢰한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 다 들어주실 것을 압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막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딱 말해버려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뭐 이러하기 때문에 다시 산다 이런 말 전혀 없이 심플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고 왜? 주님은 확실히 믿으시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은 진짜 믿는 사람은 단순해요. 단순하죠. 저 앞에 가서 8,200원 타면은 잠실 갑니까? 안 갑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단순히 가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갈까 말까 망설이고, 정말 저게 갈까? 저게 정말 가는가? 제 버스가 오고 있는데, 저 8,200원이 정말로 잠실로 가는가? 아니면 돌아가는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한가? 확실치 않으면은 단순하지 않아요. 막 머리가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한 사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왜 내 생각이 복잡한가? 왜 내 믿음이 복잡한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히 있다 합시다. 확실히 내가 믿어. 그럼 예수님처럼 단순한 거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도도 않고 돌도 않고 끝. 그것이요. 보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마르다가 말이죠. 믿음이 부활의 믿음까지 오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조건부의 믿음, 지식적인 믿음, 여기에 지금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히려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해버린 거죠. 자꾸 자기 가진 믿음으로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마르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렇게 있지요. 우리가 10년 믿었던 20년 믿었던 어떻게 믿었던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믿음의 틀 안에다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죠. 꾸깃꾸깃 꾸겨서 집어넣어서 이 안에 들어온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생각이 좁고 얼마나 행동이 비좁고 제약이 되는지 몰라요. 자유가 없죠. 예수 믿는데 자유가 그만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하죠. 생각을 막 해야 되니까. 계산도 해야 되고 다 재봐야 되고. 믿음은 예수님처럼 단순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만약 이러하면은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런 말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만약 조건도 안 붙이시잖아요. 네 오라비가 살아나서 나는 인정하노라. 막 이런 말도 안 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너무 확실하게, 너무 직접적으로, 너무 분명하게 못 알아듣지 않고 확실하게 말을 하셔버리니까 자기 앞에서 직접 지금 마르다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도 없고 정말 충격이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뭐라고 자기
신앙적인 변명을 하는지 2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신앙의 한계가 확실히 드러나는 구절이죠. 마르다는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부활의 교리가 있었어요. 사람이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교리가 있었고 이것이 퍼져 있었고 이것을 유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교리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 그때는 부활에 참여할 것을 압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주께서 부활한다고 너무 확실하게 말씀하셔 버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교리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자기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렇다면은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오라버니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말고 미래는 책임질 일이 없어요.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내가 당신에게 1년 뒤에 100억을 주겠습니다. 그 사이에 내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사람이 죽어버릴 수도 있고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현재 진행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죽으면 천국 가리라 이렇게 믿는 것은 책임성이 약해요. 이렇게 믿어야 되죠. 내가 죽으면 천국 가지만은 그 천국 가게 하는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지금 현재 나에게 있다. 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현재 진행으로 믿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어서 부활한 건 아니지만은 그 부활할 것을 대한 믿음을 현재 진행으로 바꿔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책임이 없잖아요. 나중에 만나면 되지.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멘. 현재적으로 내 안에 있죠. 내가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과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중에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너무 간단하죠. 책임성이 없으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이 현재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고백했던 나중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 내 오라버니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믿는다고 하지도 않고 아나이다 이렇게 했죠. 분명히 그랬죠. 내가 아나이다. 전부 그러니까 마르다의 한계는 뭐냐면은 정말 주님은 신실히 뒤따랐지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의 수준이었다. 그리고 조건부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장래 일로 모든 믿음의 것들을 연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응답이 안 돼 나중에 잘 되리라. 너무 좋은 믿음 같은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마르다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장래 일로 자꾸 미뤄. 장래 일로.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죠. 지금 답답한 것들 다 장래 다 될 것이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정말 마르다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 지식적이고 조건부로 교리적으로 미뤄버리고 믿고 있는 이 마르다의 신앙의 한계에 대해서 주께서 이제는 정말 위대한 말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나오죠. 자, 그게 이제 25절과 26절입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뭘 물어봅니까? 네가 믿느냐? 네가 나중에 네 오라비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 그게 아니죠.
지금 빼도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자, 믿었다가 죽었어요. 믿었다가 죽은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 그 말이죠. 나를 믿었다가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믿었는데 살아있어요, 지금. 믿었는데. 뭐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지금 믿었는데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믿는데 살고 계시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죠, 지금. 이런 자에 대해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믿었다가 죽었어도, 나사로처럼 죽었어도 너처럼 지금 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네가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사로도 살 것이지만은 너도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살아있는 사람 두 파트로 딱 나눠지는데 어떤 파트에 속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부활할 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네가 아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믿느냐라고 물으시죠. 따라합시다.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믿을 때 소망이 생겨요. 한 10시간 기도했는데 소망이 안 생겨. 안 믿는 거예요. 믿어야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한 처녀가, 한 총각가, 나 이 청년과 결혼할 것은 믿었어요. 그건 소망이 생기지. 활과 불타오르죠. 그래서 연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왜 연애 감정이 생기겠어요? 가능성을 보고 믿었다는 거죠. 이게. 단지 매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랑이 불타오르지 않거든요. 확실한 믿음이 오면은 그때부터 불이 타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미래로 연기해버린다든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그것도 부활 신앙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믿고 죽었으면 죽은 대로 다 부활할 것을 현재적으로 네가 지금 믿고 있느냐, 믿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언제 힘이 납니까? 믿어야 힘이 나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힘이 안 나. 왜 힘이 안 나겠어요? 안 믿으니까 힘이 안 나죠. 네가 부자가 되리라 믿었어요. 그럼 진짜 힘이 나요. 부자가 안 됐는데 힘이 난다고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죠. 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사기꾼이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사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기를 칩니까? 사기를 당합니까? 무슨 거짓말입니까? 이게 무슨 다른 종교 경전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통해 우리는 대단한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안 다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진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잠깐 정말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가? 예수의 부활을 나는 진짜 믿고 있는가?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하죠. 나는 앞으로 부활할 것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부활이니까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고 주님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부활을 갖는 거죠. 참 부활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도 부활하는 거죠. 이걸 중요한 것은 현재적인 믿음으로 내가 갖는 거죠. 현존의 믿음, 하나님의 현존, 부활의 현존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요구하셔요.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던 거죠, 이거.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은 너무 쉬워요. 나중에 부활하면 되지. 근데 주님이 그걸 말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부활이다. 지금 주께서 앞에 계시잖아요.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야. 무슨 미래? 그날 어떤 날인지도 모르지만 그날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네 호라비가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내가 부활이야.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너의 현재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봐. 너와 함께는 내가 부활이다. 너와 함께는 내가 생명이야. 네 오라비가 죽었지? 살아나. 그리고 이제 좀 후에 실제로 해버리잖아요, 주님이. 실제로 무덤 돌을 굴려내라. 이게 다음 주에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왜 그것을 실제로 실현을 하시겠어요? 실제 공연을 하시겠어요, 주님이? 왜 보여주시겠어요? 믿도록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슴에 모셨죠?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셨죠? 그걸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거죠. 지금 현재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여러분 부활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부활이고 그분이 생명이, 나는 부활 안에 있는 거고 부활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을 지금 현재적으로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한 가지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스스로 입을 열어가지고 7가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빛이 되리라. 이런 말씀 전혀 없이 나는 그냥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그냥 떡이다. 여러분 떡을 먹으셔야 돼요. 떡을 먹으세요. 떡은 나중에 내가 이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먹고 쓰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떡은 지금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먹으시는 거예요, 지금.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또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주님은 확실히 믿으셨어요.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종교 사기꾼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약에 자기가 생명이 아니고 부활이 아닌데 나는 생명과 부활이다 했으면 그 사기꾼이죠. 지금 신천지, 통일교, 이단들, 그 인간의 교주를 내어서서 하는 것들 전부 사기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신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통해서 여러분들은 매 절마다 충격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절대 이걸 꾸며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 보세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더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그대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만 제대로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 읽다가 많이 예수님 앞에 거꾸러지는 것이죠. 성경 읽다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진 통해서 계시되어진 주님의 실제 살아계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되어진 모습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죠. 우리가 무슨 부활의 주님을 꿈에서 만났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보이스 음성 들었습니까?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떡으로 먹고 있고 부활의 주님을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지금 모시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건 붙이지 말고 하나님, 딴 것 조건 붙여도 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조건 붙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적으로 믿는 이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너는 믿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 라고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저주를 다 담당하셔버렸고 돌아가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주께서 믿느냐고 물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고백되는 순간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진실된 위로가 올 거고 진실된 힘이 오게 될 것이며 실제적인 소망이 풀리듯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실제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말을 들었어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고 죽어도 믿고 죽은 자는 다 살 것이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은 절대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직접 주께서 마르다 앞에 대놓고 물으니까 마르다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가 믿느냐? 예수께서 만일에 여러분 앞에 나오셔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자, 그걸 대답을 한번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제가 아는 것에서 믿나이다 라고 바뀌지 않습니까?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대답이 온전치는 못해요. 주께서는 부활을 믿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럼 부활을 믿습니다. 오라비가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텐데 그 말을 딱 빼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반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그나마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이것으로서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신앙의 영적 대화가 끝을 냅니다. 그리고 바톤이 이제 마리아에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이제 마르다가 어디로 갑니까? 자, 28절 볼까요? 어디로 가는지? 28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가만히란 말도 참 이상한 말이죠. 지금 초상집이고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울고 막 그런 슬프고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마르다가 충격받았어요. 지금 산다고 하시니까 자꾸 하시니까 산다고 하니까 충격받고 믿느냐고 하니까 이제 충격받아가지고 믿습니다 고백해놓고 이제 집으로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동구 밖에 계시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마르다를 아마 주님이 찾으셨던 것 같아요. 야,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니까 와서 동생을 이제 부른 거죠. 근데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께서 너 불러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다가 번쩍 눈을 뜨고 이제 예수님께 달려가죠. 달려가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그 마리아와 함께 이제 유문하면서 이제 장례식 지내고 같이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다 함께 따라가죠. 아주 무덤에 이제 다시 한번 곡하러 가는구나 생각하고. 자, 그대로 가다 이제 드디어 바톤이 이제 마리아의 믿음으로 바뀝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무덤은 여기 있고, 동구밖 길목에 여기 주님이 서 계시고, 마리아 집은 여기입니다. 와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했던 말이 이제 무슨 말입니까? 자, 32절 또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많이 들었던 말이죠. 마르다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매 믿음 수준이 똑같아요. 특징은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성격은 다른데 수준은 똑같은 것 같아요. 역시 조건을 붙이죠. 주님이 살아있을 때 와야지. 주님 왜 그때 시간을
나흘이란 늦춰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죽은 지 나흘 된 후에 오셨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주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맹인을 고친 주님이라 할지라도 내 오라비는 살리지 못한다는 이런 이 바탕에 깔고 벌써 주님을 딱 제안해버렸지 않습니까? 생명이고 부활의 주님을 제안해버렸어요. 살아있을 때만 고치는 분으로 제안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이 아니죠, 그럼. 부활이 아니죠. 생명이란 말은 생명이 있든 없든 생명 주시면 생명이 있는 거죠. 부활의 주님의 부활 자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죽었든 살든 상관없어요. 부활을 주시면 부활이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죽은 지 지금 마리아는 완전히 주님을 제안해버렸죠. 똑같습니다. 조건부 신앙, 조건 붙이는 신앙, 제한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이죠, 이게.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마르다와 다른 게. 그게 이제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하다 말은 크게 화를 낸다. 그냥 슬픔이 너무 화가 나면서 슬픔을 이렇게 터뜨리는 상태가 이제 비통이란 단어죠.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께서 몇 번 우셨는데 오늘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주님은 마르다를 대하는 방식과 마리아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마르다는 자꾸 믿느냐고 계속 물으셨죠. 계속 믿느냐고 물으시고 가시니까 결국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라고 마르다가 고백함으로 마무리가 됐고, 마리아는 네가 믿느냐고 묻지 않으세요.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울고만 있으니까 주님이 그걸 보시고 주님도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시면 응답이 옵니다. 믿음으로 응답이 올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만일에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무슨,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데 뭐 응답이 오지 않겠어요? 마르다에게서는 믿는다는 고백을 끌어내가지고 오라변을 살리신 것이고, 이 마리아는 성격이 좀 달라. 감성이, 마음의 구조가 달라요. 마리아는 너무 감성적이야. 너무 마음이 여리면서도 정말로 마음을 다 쏟아서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냥 불쌍히 계시고 주님도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눈물이 뚝뚝뚝 흐르신 거지.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야, 저가 진짜로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얼마나 사랑했기 저렇게 우느냐. 예수께서 우는 장면을 거의 못 봤을 거예요. 거기서 보고 나서 정말 예수님께서 저렇게 사랑했는데 왜 죽기 전에 오셔가지고 살리지 못했을까? 이게 궁금하구나. 저렇게까지 사랑했더라면 오셔서 살려주셨을 걸 왜 죽어버렸을까? 이런 말을 이제 나누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리해 봅시다, 이제.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제안해버리면 주님은 너무 기분이 나쁘시다. 누가 여러분을 믿지 못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와서 너 당신 못 믿겠어 하면 기분 나쁘죠. 동료 와서 너 못 믿겠어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조건 붙이면 주님은 너무 기분 나쁘시다. 우리는 조건을 붙이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없어도 그런 믿음 우리가 있어야 된다. 조건 붙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조건 붙이지 말고 그대로 현재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믿음의 수준에서는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위로도 오지 않고 소망도 안 생겨요. 힘도 안 생겨요. 근데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은 소망이 생기죠. 눈이 밝아져 버려요. 현재적으로 믿을 때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에 끝나면은 안 되겠죠. 마리아가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주님 앞에서 울 수 있으면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많이 우십시오.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막 눈물이 터졌다 그러면 은혜 받은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이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이 안 터지면은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믿음도 없으면은 눈물이라도 흘려야지. 주 앞에 여러분의 형편처지를 다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앞에 사람 앞에 가서 우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펑펑 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주셔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은 진리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시며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시니 주여, 조건을 더 이상 붙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곧 생명이요 부활이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계속 현재적으로 묻고 계시오니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었다가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수준의 소리가 더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리아처럼 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쏟으며 펑펑 슬퍼하며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 앞에 내 짐을 다 내려놓고 내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고 눈물로 쏟으며 주 앞에 간구하며 아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울면서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내게 그래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 기도할 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정말 온 힘을 기울 합심 기도하세요. 합심 기도 1분, 2분 기도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치 죽어버린 나사로처럼 혹시 포기해버린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포기할 정도로 어렵고 믿기 어려운,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의 질병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진로의 문제이든 내 신앙의 성장의 문제이든 그 어떤 문제이든 간에 이 시간에 진실로 부활의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될 것,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을 믿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지금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자,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희 교회, 내 가정에, 나의 인생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버지, 자꾸 현재 영어로, 현재 진행형으로 물으시니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비교가 부흥할 것을 믿습니다. 6월달 한 달 동안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기적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6월 마지막 주 치유 세미나 치유 집회, 치유 기도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모일 때마다 합심 기도할 때마다 내 가정에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변화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개인에게 변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집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일터에, 내 직장에, 내 자녀에게, 내 개인에게 이 육체의 질병에 있어서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복이 있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네가 믿느냐 또 물으시니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현상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재적으로 진행형으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만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정직하게 나와 우리의 모든 형편, 처지, 여건, 문제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